벼락치기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결국 성령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이 주제를 벼락치기 시리즈 가장 앞에 하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그런데 아끼고 좀 아껴두었습니다. 벼락치기에 익숙하고 또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벼락치기가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다 이 나름의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선별해야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뭘 놓치면 안 되는지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기억에 가장 남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가장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마감 시간이 이제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빠르게 마감해야 되니까. 또 집안일을 할 때도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는 여유롭죠.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늘 오는 시간이 1시간 뒤면 와. 얼마나 이 집중이 잘 되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이고 더 빨리 치우게 되겠죠.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자존감 회복하기, 익숙함 찍기, 마음 회복하기, 믿음 끌어올리기 등도 너무 중요하지만 설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남은 한 주 반 동안 여기에는 정말 집중 한번 해보자. 여기에 정말 다 쏟아보자 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왜냐? 결국 성령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이 앞에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면 됩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성령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란 말을 아시죠? 운동 경기가 완전히 한쪽 팀으로 기울어졌을 때, 패배가 짙어졌을 때, 혹은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우리 성령님이 바로 체인저이십니다. 영혼의 체인저, 인생의 체인저, 역사의 체인저이십니다. 사람이 바꾸지 못하는 것,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수도 없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받은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받기를 기다리다가 모르겠다 나는 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받을 것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누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성령에 관한 말씀과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끼니 거르지 마, 안전운전해,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 이런 말들, 뻔한 말들을 우리 평생 동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뻔한 말이지만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성령이 만약에 없거나 성령을 따르지 않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전도를 당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괜찮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줄
기회가 남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조차 거역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누구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사하심을 얻고 주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음성이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실존하는 거라는 것,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죠. 지난번 우리 행전에서 봤었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가 헬라어로 뭐냐면 디에프리온토 테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톱으로 켜듯이 잘리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톱으로, 기계톱으로 이렇게 켜서 그 어떤 나무를 자르듯이 갈리다, 잘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내 영혼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내 심령을 반으로 갈라놓은 말씀, 내 심령을 완전히 찢어놓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동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깨닫게 되었을 때, 즉 나의 정곡이 찔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숨겨놓고 나조차도 모른 척했던 나의 그 정곡이 찔렸을 때 하는 표현이 바로 마음에 찔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찔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고 직접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돌이켰다면, 마음이 찔렸을 때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평가를 받았었어도, 지금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아, 이제는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엎드려야겠구나 하고 그 음성에 엎드렸다면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반전이 없는 이상 심판받고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찾아오셨겠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렸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곡이 찔리도록.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깨달을 수나 있는지. 비웃을 것입니다. 다 헛소리로 들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찔림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역사예요. 이제 너의 마음을 좀 바꿔라, 찢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엎드려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마음이 찔릴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 항복했습니까? 잠깐 은혜 받고 감동받고 울컥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결단 말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삶,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과 육체의 뜻대로만 살았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아,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실수할지언정,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살다가 잠시 쉴지언정, 하나님, 다시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엎드리시며 실제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마다 찔리고 있는데, 맞다, 저게 맞다, 저래야지 하고 있는데 아직은요 하면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히 돈에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에 누구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욕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문제였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부인했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만약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령은 그 안에서 소멸이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매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성령은 소멸해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없는 것처럼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없는 것처럼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이래나 저래나 성령이 아니면 그럼 모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기로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배워서 학습되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종교적인 말일 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내 삶에 평안이 올 것 같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것 같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뻐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고백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필요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다 끊어내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여러분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믿기는 하는데요, 주인으로 고백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연약함은 어떨 때 연약함이라고 쓰는 거냐면, 아멘으로 먼저 그 예수님의 주인 대신에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풍랑에 의해서 잠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내가 연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배 위에서 내려와 발을 딛잖아요. 걸어가잖아요.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에 풍랑이 닥칠 때 잠깐 두려울 수 있죠. 그럴 때 연약함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애초에 명령을 따를 마음이 없고 결국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따르기를 원한다, 맡기기를 원한다는 그 자기 고백에 속지 마십시오. 말만 하고 따르지 않고 말만 하고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필요에 따라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팬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필요할 때만 찾는 손님으로 올 것인가, 정말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종으로서 이 예배당에 올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성령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가, 여기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인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썩어 빠진 구습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진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못했던 거고 갖지 못했던 것이지, 그 진리가 오시자 거기에 지금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믿음과 너의 그 순수한 마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여러분, 완벽한 종교인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존경을 받을지언정, 그의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갈지언정,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그 삶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왜 성령인가?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은요, 무질서했어요. 어둠만 존재하는 빈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완벽히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어지러워요. 한 발도 내딛지를 못하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간을 지금 누가 거닐고 계세요? 그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서 여러분 주어만 보세요. 주어 뭐예요? 주어와 동사만 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동사가 뭐예요? 만들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성령님이 아무것도 없던 이 공간을 거닐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이리저리 보시고 이리저리 확인하고 계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어요. 누가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이 빛을 역사하는 영 성령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누가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행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역사가 일어나려면 항상 무엇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선포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고 생명을 일으키는 영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 루아흐를 풀어 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히브리어는 숨결,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신 것은 껍데기였을 뿐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창조하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원리대로라면 원래 우리는 껍데기였는데 영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났었다면 그 영이 나가면 우리 몸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껍데기가 돼야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나갔지만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숨도 쉬어요. 일하고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들어갈 기회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었던 인간이 다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창조가 되었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창조가 되었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창조가 되었고,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고민과 생각이 많던 삶에서 단순해진 삶으로, 슬퍼하던 자에서 기뻐하는 자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어둠에서 빛의 존재로,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령을 받으셔야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생기가 불어와,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 그 뼈들에게 임할 때, 그 뼈들 안에 들어갈 때 그 뼈들이 다시 한번 생명이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난 성령을 받았는데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과 성령이 받았음에도 소멸된 것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늘 메마르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메마른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늘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됐어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뭔가 좀 쎄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말로 영적인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 받는 걸 얘기하고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서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예수를 말하긴 하는데,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묻습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너희들 정말 성령 받았니?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니? 아니면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어서 그냥 종교심에 의하여 이렇게 제자로 살고 있는 거니?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쏭용? 쏭용이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주여는 뭐야? 여러분, 이런 일이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 여러분, 성경에 관한 연구가요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꽁꽁 감춰두시고 가르쳐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제외하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배경까지 이미 연구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그런 말씀을 지금 배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설교를 들으셔도 정말 사꾼 목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해석이 잘 돼 있고 잘 풀어지고 가장 풍성한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느 시대보다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그런 기적들은 조금 위험하고 극단적으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고 경계하려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결국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잘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는데 그저 지식으로, 열심으로, 헌신으로 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지식과 열심과 자신의 신조와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지성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죠.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분별이 되고 더 분명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지 않은 지식과 지성과 신앙은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난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금방 가다 끝납니다. 금방 시험에 듭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들의 신앙이 끝난 거예요. 인풋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아직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요즘 많은 교회에서 초현실적인 은사나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우리가 교회도 섬기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내 힘으로 하는 섬김이 아닌 진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오직 성령과 성령 충만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드러난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해결해야 될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실패했죠. 트라우마 있죠.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했다고요. 그 상태로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1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의 문제도 언급하지도 않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 명령만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전하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지 않는 존재로,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는 존재로, 죽음의 위협 앞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굳이 잔소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의 답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금 본 본문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근데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진실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진실로 회개하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당장 막 그렇게 되나요? 아, 오늘 성령 받아야 되는데 한번 내가 작정하고 회개해보자. 된다고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나올까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자격, 조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전부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임을 알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저 그거 하나면 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목사님 구해봤죠. 기도해봤죠.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구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간절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쯤은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간절했다고,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간절했고 그래도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믿음을 확인하십니까? 말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실제로 바쳐야 했던 그 자리까지 기어이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겼어야 그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오케이, 네가 믿구나, 네가 간절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 아닌 우리의 간절함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간절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만 기도하다가 돌아가면서 저 간절해요? 안 돼요. 좀만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거 저 간절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금식하시고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면서 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5일 차입니다. 정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너무 뷔페가 먹고 싶어요. 지나가는 모든 간판들이 다 너무 먹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먹고 싶을 때, 너무 간절히 채우고 싶을 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 지금 저것을 먹고 싶은 것보다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더 많은 날들을 금식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 더 라이프 처치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부끄럽고 죄송해요. 진작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서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분들께도 죄송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콜드플레이라는 영국의 밴드팀을 아십니까?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한 책에서 이 팀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밴드팀이 처음 결성된 당시에 드러머가 없었대요. 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드럼 소리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앨범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악기자들이 없어도, 연주자들이 없어도. 그런데 문제는 라이브 공연이죠. 라이브 공연을 해야 되는데 드러머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의 멤버가 드러머를 뽑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한 대학생을 소개받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을 면접을 보려고 기숙사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미뤄야 되나,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나 하고 있던 찰나에, 근데 당장 며칠 뒤에 라이브 공연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돈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라이브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원래 면접을 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룸메이트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 음악 학교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룸메이트도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드럼은 전공자는 아니, 드럼은 칠 수 있는 것은 아니. 근데 음악을 했으니 박자 감각은 있는, 어느 정도 칠 수는 있는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그 친구한테 혹시 드럼을 칠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가보겠느냐 라고 묻죠. 제안을 해요. 기본 박자만 쳐달라, 잘 못해도 된다.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 라이브 공연 때 대단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라이브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밴드팀에 지금은 드러머가 되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드러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시간을 내지 않았던 사람은 좋은 것을 얻지 못하였고, 실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연습도 부족하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낸 사람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낸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추는 일이 아닙니다. 숙련된 기술이나 충분한 연습이나 충실한 훈련도 아닙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요? 우연히요? 그냥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시간을 내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모여 기도하기에 전념하였더라. 각자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어, 모이는데 시간을 내어 성령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간절합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함을 보이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간을 낸 자들에게 대단한 믿음 막 이런 마음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시간을 내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저와 리더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그냥 함께 하십시오. 그래도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